정말 중요한 사건이면, 정말 중요한 진리이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왜 매달 생일을 축하합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생일 왜 축하합니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느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영문도 모르고 축하를 받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녀의 출생 이야기. 그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그 부모님의 그 탄생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나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매달 한 번씩 선창식을 합니다. 매달 반복되는 예수님의 새 언약 이야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찢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당 오시면서 혹시 이 앞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 보셨나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복 쪼가리를 가지고 잘라서 만들어서 일단 세워두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오늘 여기 커튼 안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고정을 못했습니다. 어제. 그러나 세워두었습니다. 매일 기억하고 싶은 사건입니다. 매일 들려주고 싶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일생 속에, 이 우주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질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로마서 4장에 들어왔습니다. 10번을 넘어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로마서 4장에 이르렀는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반복하고 또 반복한 그 이야기를 4장에서 또 합니다.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몇 달째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중요하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그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많이 쌓아놔야 그게 실탄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줄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탄탄하게 보장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돈벌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너 꿈이 뭐니? 돈 버는 거요. 너 꿈이 뭐니? 우리 아빠가 재벌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이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통풍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급성 류마티즘 걸리지 않을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욱더 눈부시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다면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우리 자녀 교육만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내 자식만은 제대로 공부시켜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내리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경 속에서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 문제,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 내게 당장 시급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몸,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에 반복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복음이 어떤 건데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자랑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해 주심. 남편의 무조건적인 용납을 못 받아도, 부모의 무조건적인 용납을 못 받아도, 친구들의 무조건적인 용납을 못 받아도 사람이 자살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말씀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2장에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전반부에는 유대인조차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에 무능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장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처럼 가로 열고 믿음을 통해 가로 닫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자랑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거 누가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 행함으로 한 자가 있느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자를 보셨습니까? 비정상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목사를 보셨습니까? 비정상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재산을, 학식을, 자식을,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자 보셨습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진리,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 말하고 또 말해도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만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고 또 말해서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려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중요한 사건을, 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장에 와서도 이 진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다.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달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 생각하면서 복음의 그 진리를 비추어주는, 복음의 진리를 비추어주는 동화책을 한 3권 사왔는데요.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한 엄마. 이 엄마 처녀 때는 이렇게 몸매가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마 아이에게 생명 주느라고 이렇게 그냥 원피스 하나 입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엄마입니다. 왔구나. 누가 왔을까요? 마침내 왔어. 누가 있어요?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의 작고 작은 우리 아기. 아기가 점점점 조금씩 커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우린 함께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알까? 아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아. 정말 아주 많아. 다 들려줄게. 빠짐없이 다.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는데 점점 아이가 커져갑니다. 커져가다가 당연히 중간도 없지만, 그 이야기 너무 길어서 없지만, 어디서부터 말하면 좋을까? 너는 알까? 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 너와 나, 우리처럼.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처럼. 언젠가 너에게 모두 말했을 때엔 너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야. 그 한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그 아이를 키워나간 그 엄마의 이야기.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나도 무조건적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키워나가는 것이구나. 엄마는 모든 것 다 전해주고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아기처럼 변하고, 이제는 기억력도 사라지고, 아기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엄마로 변해가지만, 어느새 이 아들은 강성한 아빠가 되어서 그 엄마의 이야기를 또다시 자기의 자녀에게 들려주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언젠가 너에게 모두 말했을 때엔 너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이어질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나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을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에 기쁨만 드린 그런 신앙의 선배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자손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어져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배운 것이 우상 숭배인데, 어릴 때 살았던 것이 호흡이, 환경이 우상 숭배인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된 말로써 아내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해령제, 에어컨을 킬까요? 좋은 생각이죠. 네, 좋은 생각이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된 말로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아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확연히 드러나는 죄와 허물로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더더욱 자랑할 것이 없는, 더더욱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그 옆에 유대인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유대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치려고 했겠죠. 아브라함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의 조상을 모독했다라고 분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야훼 종교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 더러운 자였다. 죄인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내 엄마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가 있고 내 아빠의 이야기에 나의 동일한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실상이에요.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성도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인간의 눈으로 조금 낫다고 여기면서 뭘 원해요? 더 대우받기 원하고, 더 인정받기 원하고, 더 드러내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관찰해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봐요. 똑같아.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절망적인 죄인이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다시 1절로 돌아갈까요? 이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전적인 용납과 사랑과 신뢰를,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이 생산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아내의 몸이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하나님, 뭘 책임진다고 그러세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는 것, 상속자 없는 것이 도대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내 종 중에 하나, 저희 상속자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어떤 몸이에요? 다 죽은 몸, 생산 능력이 끊어진 몸,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문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서울의 하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막에 저 은하수가 보이는 그 찬란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자식들로부터 수치를 당합니까? 언제 자식들로부터 모욕을 당합니까? 언제 자식들로부터 섭섭함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낳은 그 자식이 여러분의 보호와 공급을 의심할 때 여러분은 수치당할 것입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아침에 이런 아이들 집에 있나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막 깨우면서 엄마 오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자녀 있나요? 그러면 뭐야 이거? 너 지금 뭐 하는 소리니?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 너를 먹이고 키워왔잖니. 무엇이 부모에게 모욕입니까? 수치입니까? 그 부모의 보호와 공급을 의심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먹을 것, 여러분이 먹을 것, 여러분이 입을 것 넉넉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내 자녀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아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먹여야지. 내가 먹을 거 없어도 이 자식 먹여야지. 인간 부모조차도 믿어주지 않을 때 섭섭하고 믿어줄 때 기쁜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나를 합당하게 대우해 주는구나. 너 자식 못 낳지? 너 아무것도 못하지? 너 완전 무능하지? 너가 지금 처한 환경, 너 힘으로 빠져나올 너의 능력이 하나도 없지? 너 나 믿을래? 너 정말 나 믿을래? 주님 믿겠어요! 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믿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신다, 그렇게 카운트 하신다, 레컨 하신다, 그렇게 여기신다, 인정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여기신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4절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하게 분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를 믿는구나. 너 못났어. 너 실수했어.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 더러워. 근데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래. 나를 믿는구나. 너 의롭다. 너 내 자식이다. 인정하신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일을 못해도, 경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그 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유대인들처럼, 가톨릭 성도들처럼, 무슬림, 우리 이슬람 교인들처럼 자기의 행위가 그걸로 오른편 왼편 천사가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서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율법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진리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가요? 일을 못해도, 경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빚쟁이처럼 다가서는 교만하고 거짓된 태도를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나그네 교회 각자, 성도 각자에게 바라시는 태도, 이 진리를 붙든 자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태도, 첫 번째 태도, 하나님을 향해 빚쟁이처럼 다가서는 교만하고 거짓된 지옥 자식 될 그 태도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아까 읽었는데요.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한 오역이 등장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 보수라는 말에 화이트로 지우시든지 줄을 그어서 밑에다가 빚, 비읍, 이, 지읒, 대, 빚이라고 쓰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 채무로 여겨지거니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선교사와 많은 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채무의식, 하나님이 채무자다, 나는 채권자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왜?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주님께 어마어마한 헌금 내고 있으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 채무로 여겨지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그 태도가 뭐로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스스로 차단시키는 거죠. 나는 이만큼 헌신했어. 나는 이만큼 봉사했어. 나는 이만큼 봉헌하고 헌금하고 내 삶을, 젊음을 드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차단시켜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 선교지에 있는 탕자, 아버지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탕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이 탕자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거짓되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뭐하고 왔죠? 일하고 왔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든 사람들, 자기가 채권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스스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종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일했다는 거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일했다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일을 했는데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 2절 다시 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는데 내가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부채의식이 나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빚, 당신은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야 될 빚이 있는가 아세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빠는 함께 즐기지 않습니다. 탕자가 자기 친구들과 창녀들과 즐긴 것처럼 여기 집에 있는 탕자도 나와 내 벗으로 내 동생처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 건데, 그 믿음을 가진 그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쥐를 잡으셨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탕자, 교회 안에 있는 탕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있는 탕자가 비난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난받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일하지 아니한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의롭다,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가 내 자식인 게, 너가 나를 아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교만에 뿌리 내린 이 분노와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키는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채무자로 채권자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식 교독에도 나오고 기도하신 종호 형제의 기도문에도 나오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하는 게 뭔데요? 일 안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게 뭔데요? 똥 쌉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아이를 씻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이 기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의 달에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나이값 좀 해라, 철 좀 들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도 철 안 들었잖아요. 저도 철 안 들었잖아요. 45인데. 우리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뒷구절 잘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 지키는 자녀로 양육하라. 그것을 하려면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율법을 이룬다.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믿음이 율법을 완성한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야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될까요? 무조건적인 용납이 있을 때에 자녀가 그 무조건적인 용납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길을 따라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교회당에 제가 왔는데 기적을 보았어요. 도훈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못 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가 서 있는 거예요. 도훈이가. 이 아이가 일어서기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하원이 우림이 예서, 얘네들 지금 막 떠들어야 되지 않아요? 네? 얘네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1시간, 지난주는 70분 말씀을 듣는데 이 애들이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 엄마들이 받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무조건적인 용납. 용납하고 용납하고 또 용납한 그 엄마 아빠의 인내와 눈물이 아이를 사랑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너 자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조건적인 용납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여기 계신 엄마들의 수고가, 여기 계신 아빠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림책을 읽어주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두 번째 그림책을 읽어주기가 굉장히 두려우나 오늘 말씀을 이 그림책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붙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린아이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해주시는 대로 대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헛간과 곳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장이 들쥐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들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 가족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막내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이 프레드릭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자녀인데요. 프레드릭, 너 왜 일 안 하니?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니까요. 너 왜 일 안 하니? 아, 나도 일하고 있어요. 나는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온몸에 모으는 중이에요. 프레드릭이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만히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요.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요. 프레드릭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누나, 엄마, 아빠 다 일하는데.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너 지금 꿈꾸고 있지? 들쥐 가족들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에요.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요. 기나긴 겨울에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작은 들쥐 5마리는 돌담 틈새로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먹이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들쥐들은 바보 같은 여우와 어리석은 고양이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들쥐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들쥐들은 나무 열매며 곡식 나달들을 조금씩 다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돌담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쥐들은 누구 하나 제잘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들쥐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던 막내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프레드릭?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커다란 돌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물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이야기를 하자 4마리 작은 들쥐 가족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색깔은 어떻게 되었어, 프레드릭? 들쥐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쿨꽃과 노란 밀집 속에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 덤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줘.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궂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클로버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저는 직업병인데요. 어제 이 책 읽으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사는 들쥐 4마리. 우리 가족들과 같은 들쥐 4마리. 봄 쥐는 소나기를 몰고 온다네. 여름 쥐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한다네. 가을 쥐는 열매와 밀을 가져온다네. 겨울 쥐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계절이 4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4계절. 들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프레드릭, 너는 시인이야. 이렇게 유치하게 끝납니다. 프레드릭이 일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이 프레드릭을 가족들은 그대로 용납해 주었습니다. 프레드릭의 있는 모습 그대로
햇빛을 모으는 모습 그대로, 색깔을 모으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 유치한 이야기를 모으는 프레드릭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프레드릭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온 식구가 기뻐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끝까지 지켜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무조건 하나님의 그 약속 믿어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이 헌신하니까, 많이 헌금하니까, 많이 봉사하니까 무언가 내가 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속에서, 이웃 앞에서 겸손히 주님만 자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족하든 못났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듯이 용납해 주시는 그런 아빠로, 엄마로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어른들을 세워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